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십시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같이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 나를 붙드소서.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아침에 우리들을 주의 거룩한 전으로 이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 되게 하시며 이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잡아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귀한 전에 우리가 앉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복되게 하시며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날마다 주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에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아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갈 때까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우리가 든든합니다.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게 하시고 힘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상처가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겠사오니 주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실 만큼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게 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힘있는 기도가 되어 주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성취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7, 8지역 가족들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우리 7, 8지역 사랑하는 가족들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찬양의 삶이 이어지게 하시며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많은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 때때로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삶 가운데 복을 주셔서 있을 것을 있게 하시며 없을 것을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합당한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 참 많이 있습니다.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들이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원하는 것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날마다 즐거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풍성한 삶을 살아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들에게는 큰 은혜와 보람되고 기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모든 가족들 늘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일주일이 이제 7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주일부터 이제 해야 되는 분이 계세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말하고 어떤 달력들을 보면 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놓는 게 있는데 제 머릿속의 달력은 이렇습니다.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주일날이 항상 긴장되는 시간인데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요일 주말이 다가오는구나. 또 주일 준비해야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쩜 그렇게 목요일이 빨리 오는지 몰라요. 목요일 되면 벌써부터 이제 긴장을 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역시 그 목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목요일인데 보십시오. 벌써 우리가 뭐 일주일 동안 뭐 새벽기도 합시다 했지만 4월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 4월 동안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기도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남은 목금토 우리 4월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제가 월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독려도 하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오늘 드렸는데 이 복음으로 산다는 뜻이 무엇일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위해 산다는 말도 되지만은 내가 그것을 먹고 산다는 뜻도 되더라고요. 먹고 산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복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도 복음을 위한 삶이지만은 내가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먹고 산다는 것. 내가 양식으로 산다는 말은 이 양식을 먹고 산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먹고 사는가? 혼자 제가 이제 아침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 먹고 사는 것인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먹고 삽니까? 이런 것 저런 거 다 먹고 사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배부르며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말씀이 얼핏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아침마다 이게 만나를 먹게 하셔요. 아침마다 만나를 먹게 하시는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면은요 되게 재밌거든요.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아마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한 것도 기억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매일 그 첫째 날은 1장, 둘째 날은 2장 해서 이제 40장 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 구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의 경로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합니다. 이 출애굽했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이 구원받고 나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셔요. 그 가운데 보십시오. 만나를 주시죠. 물도 주시죠. 그 십계명을 주시죠.
또 그 가운데 자기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주시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또 성막 짓게 만들죠. 성막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살다가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광야 생활 같은 삶을 잘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출애굽이 몇 장에 나오죠? 출애굽이 이제 4장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나오다가 출애굽이 끝나는 게 13장이고요. 그다음에 15장 가서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15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좀 이상하게도 보면은 그 마라의 쓴물이 나와요. 마라에 갔더니만 쓴물이 나왔다. 이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시큰 노래 부르다가 그다음에 마라에 가서 쓴물이 나오고 16장 가서는 이제 만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15장 제일 마지막에는 마라의 쓴물은 16장 가서 이렇게 붙어 있어도 괜찮겠다 싶어요. 근데 어쨌든 보십시오. 왜 물력이 나오고 만나게 나옵니까? 물하고 만나라고 하는 것이 광야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만나보다 물이 먼저 나오죠? 빵보다도 물이 더 급한 일이에요. 사실은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밥은 안 먹어도 살지만 물은 안 마시면 못 살아요. 그죠?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 보십시오. 16장 말씀에 만나가 내리는데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요. 만나를 주시는데 아침에 그들이 나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에 아람어가 방언이죠. 아람어가 만후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후라고 하는 말이 변형이 되어가지고 이제 만나가 되었거든요. 만나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만나의 뜻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천막을 열자마자 야 이게 뭐야? 이것이 무엇이냐? 이러고 아침에 잠을 깼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많은 것을 거두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다 거두와서 자기 먹을 것을 간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의 설명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만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매일 아침에 먹었던 게 뭡니까? 만나만 먹으면 그들이 잘못 먹은 거예요. 그들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뭘 먹고 살죠? 예? 그 뱀이 뭘 먹고 삽니까? 옛날에 그 청년이 가면은 그 뱀장수들 말이죠. 여름에 뱀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뭐 이렇게 뱀 먹고 뭘 먹고 살아요? 뭐 이슬을 먹고 산다는데 뭐 그렇지 않대요. 흙을 먹고 사느냐? 그렇지 않대. 그래서 제가 뱀장수 그러더라고.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건 나도 몰라. 이제 뱀이 뭘 먹고 사느냐? 그걸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배불러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 먹고 배불러야지. 우리 세상에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잡된 것을 먹고 배부르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거 먹고 배부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부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해. 아무리 잡된 말이요 시궁창 가든 그런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당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을 못했습니다. 또 그런 경험했다는 사람을 저는 뭐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데요. 북한에 가서 지하교인을 만났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그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북한에 가서 지하교인을 만났는데 어떤 지하교인이 그러더랍니다. 우리가 매일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 목사님의 하시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예배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참 죽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모여 예배를 드려요. 찬송도 부르고요. 아마 조용히 부르겠죠. 또 같이 우리 성경 말씀을 쭉 읽고 서로 기도하고 마치지 않겠습니까?
정말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런 예배, 정말 우리 예배 같은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면은 여한이 없겠다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나를 왜 먹지 못하죠? 만나를 먹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신앙 이거 영적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늦잠 자서 거두지 못하면 그날 굶어야 되고,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가지고 오면은 벌레가 생겼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게 되는 것, 복음을 먹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대가예요. 정당한 대가.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세상 것 가지고 풍족합니까? 충족할 수가 있습니까? 만족합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한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어떤 것도 주지 못해요. 혼자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다가 막 마음속에 감동이 올 때에 혼자 어쩔 줄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막 일어나서 혼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너무너무 기뻐서 혼자 날뛰어야 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배부르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경험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체험 속에 살아가야 해요. 날마다 우리가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배부른 사람들은 우리 세상에 나가 조금 덜 가져도 괜찮고 좀 약해도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대가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부지런하심 속에서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우선 보면은 하나님의 그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택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일꾼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사실,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6시거든요. 지금 이제 6시 막 지나는데 6시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의 0시입니다. 예, 0시예요. 그 다음에 3시라고 하는 것,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제3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정오입니다. 그 다음에 제11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5시예요. 그러면 12시가 되면은 이제 하루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 12시간을 일한 사람하고 마지막 시간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품삯을 받아요. 그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일했다.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런 포도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었다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오래 살았다고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산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일에 비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누가복음 보시면은 그 아주 착한 그 일꾼이 나오지 않습니까? 밭에 나가서 일하고 양을 다 치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함께 상에서 밥 먹자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하기를 나는 부족한 일꾼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일에 비해 볼 때에 내가 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12시간 일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일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받아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었다는 사실, 존재,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소유냐 존재냐, 존재냐 소유냐라고 책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존재형 인간이 되어야지 소유형 인간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 되었냐,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었냐,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소유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많고 적음에 내가 내 어떤 마음의 자세가 소위 말하는 오락가락하고 업앤다운 했다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보시면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즐거운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 우리 그 장신대에 사는 우리 남선교회 가는 거죠, 사실은. 그 평대원 평신도 대학원이라는 데 제가 이제 강의를 매 학기 가는데 가끔은 보면 어떤 분들이 아주 고약한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장로님이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보다는 우리 장로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예, 낫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겁니다. 아, 그래요? 아,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장로님 말씀이 그래요. 우리는 돈 내고 일하지 목사님들은 돈 받고 일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보니까 좀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저도요, 우리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만 교회 생활비가 장로님들 자기들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건데, 그죠? 근데 나도 얼마나 많이 내는데, 나는 5조 가까이 내는데 내보다 덜 낼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은 못 하겠고 그랬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참 좋아하고 열심히 치는데요, 제가 테니스 칠 때마다 돈 내고 칩니다. 프로들은 보면은 돈 받고 쳐요. 예. 돈 받고 치면은 프로고요, 돈 내고 치면은 아마추어입니다. 장로님이 돈 낸다는데, 돈 내면은 장로님은 목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아마추어예요. 저는 돈 받고 하게 되면 제가 프로입니다. 네, 그랬어요. 그 집안은 가만히 계시더라고.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진짜 프로냐라고 한 겁니다. 이런 프로는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거 다 드리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할 때 돈 받고 할래요? 예? 아니요. 내가 돈 드리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온 걸 다 드려가지고 하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돈 받잖아요. 그 돈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대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받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은 보십시오. 이 바울은 보면 어디 가나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지만 대가를 받으며 살아갔어요. 이런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랑받았습니까? 그 많은 사랑이 복음 때문에 받은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바울이 사랑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복음이 아니면 고통당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복음의 대가예요. 복음의 대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은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한 번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욕도 얻어먹어보고, 때때로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주 좀 비판도 받아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대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복음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배부르고 살찌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걸 우리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아침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대가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배부르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만족하고, 또 복음 때문에 기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귀한 우리 복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먹되 우리가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배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우리 복음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통해서 배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처럼 우리 어떤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아침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대가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먹는 귀한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사오니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복음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옆에 계시는 분들, 앞에 계시는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오. 손도 뻗쳐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신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신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우리가 아침에 만나로 배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 일어날 때마다 만나로 배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 세운 사람들 복음으로 살리라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복음 먹고 살게 하시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시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라 하시니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복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